안녕하세요. 사상남, 사무엘상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마지막 4장을 다루면서 사무엘상 전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예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 자,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16장부터 31장까지 두 주인공 사울과 다윗이 엎치락뒤치락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4장을 다루면서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4장의 직접적인 배경은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사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들어가면 이 다윗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아기스가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다윗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 거죠.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만약에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동족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결투가 불가피해져요. 더 심각한 거는 자신의 어떤 원칙과 신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이 전쟁에 들어가면 그런 신념과 원칙이 다 깨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자신의 어떤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아기스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동족을 등을 돌리고 배신할 것인가? 이 딜레마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다윗은 밝히죠.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자, 그것은 29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이제 사울의 위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위기의 때마다 할 일들을 알려줬던 이 사무엘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울이 위기예요. 자, 그러면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신명기 말씀대로 잘 순종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그냥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대답하시지 않아요. 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다급한 마음에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장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았는데 다시 그 쫓아냈던 사람을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 어쨌든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이제 변장한 상태에서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당장 사무엘을 불러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구제불능의 사울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막갑합니다. 그냥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무당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사무엘이 불러들여갖고 사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무엘이 했던 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 전사하고 네가 패배해갖고 죽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떨어갖고 더 떠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냥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28장이 마무리가 되고 아까 그 아기스와의 어떤 그 참전 요구에 대한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29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졌겠죠.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자, 이제 블레셋이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이 연합해갖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다윗을 신뢰해요.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방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의 이유가 뭡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냥 돌변해갖고 반격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신하잖아요. 어쨌든 사울의 신하. 그러니까 적국의 왕의 신하가 언제 등을 돌려갖고 자기 어떤 위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다윗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래갖고 국민의 영웅으로 발돋움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찬양가 때문에 사울이 시기심에 질투의 화신이 돼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저주가가 된 거죠. 또 하나,
1차 망명을 하려고 했던 그 가두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 이거죠. 그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찬양가가 아니라 저주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오히려 축복가가 됐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참전하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돕는 손길에 의해서 결국 빠져나오게 되는, 자, 이 29장이 놀라운 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다윗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그런 차원에서도 대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 바로 요나단과 미갈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갓 선지자,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의 마음도 얻었어요. 또 다사모,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400명에서 600명까지 늘어났다 그랬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을 따랐습니다. 자, 심지어는 적국의 왕까지도 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데 결국 이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대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가봅시다.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는가 했더니만 또 이 다윗이 위기를 만나요. 그게 뭐냐면 그 시글락을 떠나갖고 용병으로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 취약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취약한 곳에 누구를 남겨둬요?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겨놓은 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아말렉이 쳐들어와갖고 다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 심지어는 자기 두 와이프도 뺏겼어요. 자, 여기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관리 소홀의 위기예요. 자,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봅시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시글락에 왔을 때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27장 6절에 그 가두왕 아기스에게 2차 망명했을 때 시글락을 줘갖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뭐 했어요? 평소에 이스라엘에게 부담을 끼쳤던 그런 나라들을 하나씩 그냥 족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27장 6절에 아말렉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다사모도 소용이 없어요. 위기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아까 28장에서 굉장히 다급했어요, 사울이. 근데 그 다급했을 때 사울의 행동이 뭐예요? 이 다윗과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울은 어떻게 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갖고 사무엘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 그 에봇을 찾아갖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이제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얻어요. 그리고 뒤쫓아가면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해갖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 6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가를 가는데 그 중에 200명이 너무나 피곤했는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쉬라고 했어요. 자, 이 400명이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요. 인간적으로는 우연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게 뭐예요? 바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이 애굽 사람 하나가 뭐예요?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이 애굽 사람이 병드니까 그냥 버렸어요. 그래갖고 먹이고 또 회복시켜주고, 그래갖고 결국 길잡이가 돼갖고 아말렉을 치는데 성공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의 어떤 관대함을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16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이 블레셋과 유다에서 크게 약탈해갖고 승리에 도취된 이런 아말렉이 먹고 마시고 춤을 췄을 때 급습해갖고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400명이 도망갔대요. 아니, 400명이 도망이 갔는데 400명으로 이겼어요. 이거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이제 다윗은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에 머무른 200명을 향해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그런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런 식으로 처분하지 말아라. 여러분 30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게 분배하라. 야, 여러분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율례와 규례를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의 힘의 질서가 아니라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를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9시에 온 자나 오후 4시에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신약 성경의 메아리가 여기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해서 전리품 중에 일부를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요. 그런데 그 유다 장로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겐, 또 홀마, 고라산, 아다 그리고 헤브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사라지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할 때 이때 도와줬던 선물을 보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추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31장 대망의 31장입니다. 자, 이 31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날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들이 한날 죽습니다. 전사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왕을 달라고 했던 게 사무엘상 8장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둬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정이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게 되고 블레셋의 위협은 점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그런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왕정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블레셋이 승리했는데 그 전장터에서 죽었던 사울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과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성읍들을 버리고 이제 도망한 상태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러 왔다가 아니 사울을 보니까는 이 형이 뭐 웬떡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갖고 벳산 성벽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냥 아주 뭐 비참한 거죠. 처절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 불명예를 명예로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블레셋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다 듣고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내렸어요. 그리고 야베스에서 화장했어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게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1장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래갖고 사울을 통해 갖고 결국은 나하스를 무찌릅니다. 그럼 받은 은혜가 있었는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그나마 명예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사울을 그렇게 시신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그 왕정을 요구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위협은 점점 커져갖고 결국 이 왕이 사라진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또 이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개입하지 않게 됐어요. 또 다윗이 그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떴지만 어떤 이 험난한 왕도의 길을 가는 계속해서 그냥 고난의 물결 속에 있었던 그리고 사울의 추격전 속에 또 숨막히는 그런 추격전 속에서 쫓고 쫓기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기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사울의 소나기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담금질 해가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를 끌어가는 이슈가 뭐예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가? 그렇죠?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는 누가 왕이 되겠어요? 예,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망의 사무엘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